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여름이 왔고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을 들어야 돼서 주제별로 이제 옆길로 나왔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저는 뭐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좀 알아보고 또 그러면 더 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쭉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읽었으니까 쭉 지나가고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거는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고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4절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자체를 강론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에베소 교회 상황이라든지 또 그때의 문제라든지 이슈를 다루는 것보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뜻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불렀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지난주에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부름 받았다는 게. 그림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981년 박생광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여줘도 될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여러분 무당 학습 무당도 있고 신내림 무당도 있다 하잖아요. 신내림 무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불렀어요? 신이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신이 사람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당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당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내림 무당이에요. 막 이 신병이라 그러는데 신을 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신내림 무당이 됐어요. 자기 자식은 이 길을 안 가게 하려고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왔나? 이거 안 받으려고. 이거 안 받으려고. 너는 교회를 가라. 부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돼.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부른다는 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 이런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로잡아서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신에. 그러면 신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은 특별히 어떻게 부릅니까? 폭력적으로 부르죠. 너 안 그러면 죽여? 네 자식 죽여? 교통사고나?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신내림 받아야지. 강제적이고 운명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도 기독교는 그런 거라고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불러서 왔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담이지만 그런 경우들 있죠. 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님을 하셨어요. 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냐면 사모님이 아팠어요. 사모님이 아팠어요. 그냥 목사님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뭐 무슨 짓을 해도 아파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녀야지 나을 병이라고. 참 옛날에 신기한 일이 많아요. 저 교회 다니고부터 병이 없어졌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황색 예수라고 폴 고갱의 그림이죠. 황색 그리스도 1889년도 작품이죠. 고갱의 그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림 해설 잠깐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 부분이고 경건한 여성들이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뒤가 가을이에요. 가을이 배경이면 무엇을 뜻하니까 결실, 그렇죠? 어떤 이루어짐,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 어떤 이루어짐, 성숙, 열매 맺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폴 고갱의 그림 보면서 뭐 도판이 지금은 화면이 좋지는 않지만요. 기회가 있어서 원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셨다. 그래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같습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부르심의 방식이 강제력이나 폭력이나 어떤 운명적 사로잡음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왔던 것처럼 부르심의 방식이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 매력, 거절 못할 제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도 살아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도 살아있고 그분의 부르심도 살아있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한 성도들이 바로 뭐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불렀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요즘은 교회를 정할 때 취미 따라서 정하죠. 내 취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내 수준에 맞는 교회. 박사님들은요, 박사들이 모여있는 교회 갑니다. 의사분들은 의사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갑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모입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으면서 백인들은 백인들만의 교회 모이고 흑인들은 흑인들의 교회를 모인다. 이 같이 합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 있는 분들은 돈 있는 공동체, 돈 없는 분들은 돈 없는 공동체로 다 나누어서 모이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부의 정도대로, 내 직업 따라서 모이는 거 아니고요. 부르심 따라서 모입니다. 저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부르심 따라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불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디로 불렀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예요? 묻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천상교회, 뭐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세례교육할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눈에 보이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부르셨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1910년 부산 동네 장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시장과 같습니다. 왜 시장과 같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취향도, 성격도, 성향도, 신분도, 부의 정도도, 교육의 정도도,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가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믹스되는 곳이 뭐니까?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같아요. 시장 같아요. 도떼기 시장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성격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계획적인 사람, 그냥 가는 사람, 다 달라요. ENFP, ISTJ. 저랑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 중에 ISTJ, ENFP 다 따로 있었어요. 성향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ENFP가 일을 하면 ISTJ들이 막 당황합니다. 왜 저러나? 저 인간은 왜 저러나? ISTJ들이 막 일하고 있으면 ENFP는 미칠 것 같습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하고 있나?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장처럼. 그런데 시장은 그냥 다 거리감이 있고 이권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와 같냐면 요거는 지나고요. 결혼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합니까? 행복하게 시작하죠. 근데 어때요? 결혼 생활은 죽을 것 같죠. 결혼 생활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해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결혼 생활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결혼하면 행복은 어디 가고 막 웃으시네요.
막 지금 미칠 것 같이 싸워요. 진짜 야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서로 독한 말을 하면서 싸우면서도 또 같이 살아. 진짜 기적적인 게 결혼이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진화론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어.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진화론이나 이런 뭐 이론에 따져보면 그렇게 모여서 만나서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100년 해로 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인간이랑 전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지 않는 우리 온 인류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나는 기적이다. 어떤 면에서 요즘 독신, 비혼주의 많잖아요. 그게 더 인간 감성에 요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게 기적이죠. 제일 오래되셨겠죠. 우리 저 권사님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늘 같은 목적, 목표, 같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헤어질 결심이 매일매일 생겨요. 그게 결혼 생활. 근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같이 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그뿐인데 김현도 선생님 찬양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듣고 그냥 맛있게 김밥 한 줄 먹고 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모여서 뭘 해라 자꾸.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모입니까? 의인이 모입니까? 죄인이 모여요. 죄인이 모여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교회 옵니다. 속이는 사람도 교회 옵니다. 범죄자들도 교회에 옵니다. 자, 뭐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에 큰 내가 볼 땐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딪힘이 많고 부대낌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곳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다, 마약이다, 진통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자리는 막 항상 웃음이 넘치고 막 행복하고 감동이 있고 즐거운 자리인 줄 아는데 까보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와 같아요? 결혼 생활 같아야 됩니다. 섬찟하시죠? 섬찟하시죠? 그래야 됩니다. 천국, 마약, 진통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왔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이거 정상인가 아닙니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 왔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다. 몇 주 다녔는데도 평안이 없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 보니까 아휴 상처만 받는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고군분투하면서 서로 부대끼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불렀다? 우리를 글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혼자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대로 나를 불러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주여 죽겠나이다. 그 인간이 미워 죽겠나이다. 이런 이야기와 이런 기도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불러서 그래요. 그리로 불러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교회 오면 타이레놀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류의 어떤 메시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번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조금 전에 교회는 앞에 여기 강대상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가 있어서.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흰 양말을 신고, 양복에 흰 양말을 신고 오셨대요. 흰 양말이 뭐 어울리진 않잖아요, 양복에. 근데 이게 앉으니까 흰 양말이 보였나 봐요. 한 성도분이 예배 내내 그 흰 양말이 걸린 거야. 흰 양말이.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도가 인간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이라면 어쩜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한 해, 두 해 자꾸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람들을,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실 때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설교하는 메시지가 있으면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복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나는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보시죠. 부르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근데 뭐가 도대체 기적이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기적이냐? 아까 결혼 생활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가 도대체 기적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들고 부대끼는 자리가 교회인데 왜 기적입니까? 자, 이 밸런스, 깨어질 듯 이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딱 맞아서 깨어지지 않아. 이게 분명히 이거 교회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질 않아. 결혼 생활 다 간두고 떠나버리자. 애들도 뭐 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떠나버리자. 그게 우리 마음인데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붙들잖아요. 그 기적으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견뎌오셨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같이 뭐 애 낳아서 길러서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건이 있어서 못 떠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견디냐? 왜 견딥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사랑과 위로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나오죠. 오늘날 성령께서는 어디를 운행하십니까? 날개를 쫙 펴고, 큰 날개를 쫙 펴고 어디를 운행하십니까? 교회를 운행하시죠. 이놈 저놈, 잘난 놈 못난 놈 모여가지고 디비기를 하고 싸우는 그 현장을 운행하시죠. 상처받고 치료가 필요한 그 작은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시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로 치료하시는
은혜로 운행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이 주일날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시작하셔도 성령의 운행하심은 계속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은 계속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 머릿속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도들마다의 기도 제목이 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내가 그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또 다릅니다. 주일날 끝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갖는 믿음은 이겁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다가가가지고 왜 그랬어, 어렵지, 만나가지고 뒤집고 왜 교회 안 왔어 난리치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누가 운행하시는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드신다 하는 믿음으로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5년 반, 6년째 채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행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게 이 책 읽어보셨나요?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나, 아프시다 그랬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에아드 마을에서 함께 읽으면서 샅샅이 함께 나눴던 책인데요. 결혼을 말하다에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니까 이게 쉽지 않고 부대낀다. 그러나 부대끼면 뭐가 일어난다? 반드시 성장이 일어난다. 자라난다.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 뒤에서부터 짜지 않고. 치약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치약을 왜 뒤에서부터 짜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서 쭉 짜서 그냥 쓰고 마냐? 내가 왜 치약을 매일 이렇게 말아갖고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냐? 그걸 싸운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다가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해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장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하는 건 결국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떤 모습들은 뭐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을 담고 있는 거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인내할 수밖에 없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그럼 내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 성숙의 자리가 어디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자리가 교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완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30개 교회인가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1만 성도 파송 운동인지 해서 개척을 해서 쫙 나왔어요. 제가 시찰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그 행정 업무는 저랑은 정말 안 맞습니다. 회계도 정리해야 되고 막 꼭 뭐가 날짜가 틀리든지 뭐가 꼭 하나 틀려요. 그런데 저희 시찰에도 한 서너 개 교회가 들어오셨어요. 한 500명, 600명씩 이렇게 막 모입니다. 크게 모여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 성도들은 다 이찬수 목사님을 모델로 신앙생활했고 나온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고 힘들죠. 저는 홍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콜럼버스 한들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6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제 어떤 호흡 또 제 어떤 취향도 섞였겠죠. 그리고 제 컨디션 그걸 따라서 이제 교회가 이제 쭉 자라가고 성장해 갖고 가는 거고요. 금강교회 왔는데 힘든 건 그거더라고요. 내 호흡과 다르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김영선 목사님이 크고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아이돌 목사님으로 강남에서도 소문나 있는 목사님인데 다리도 길고 그 보폭을 따라가려면 숏다리로 내 호흡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 호흡에는 안 맞는 거예요. 어저께 이건 여담인데 어저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육자들 이거는 하지 말자. 나중에 여담으로 할게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김영선 목사님 만나 뵀는데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또 한번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어떤 대화 속에서 딱 느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보폭이 안 맞는 거예요.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맞춰서 달려가죠. 왜? 내가 부목사고 또 내가 할 직무니까. 그 사랑 한들교회 나와서는 누구 호흡으로 달려갑니까? 제 호흡으로 달려가야 되죠. 제 컨디션으로 내 보폭으로 달려가야 되죠. 제가 그거 맞추는데 금강교회 5년 지나고 나와서 설교 잡히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설교가 안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어떤 메시지와 또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게 섞여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올란도 몰고 용평, 경포대까지 달려갔다니까요.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글이 안 써주고 설교가 안 되니까. 그때 기름값 많이 썼습니다. 교회 기름값. 달려가야 되니까. 달려가다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떠올라요. 그러면요 차 세워놓고 막 받았어요. 이 내용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 보폭을 맞추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한들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한들교회로. 그래서 저와 만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다른 교회와 다른 길 가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큰 소망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교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는 것이 사명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특화됐어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온 교회가 그냥 수해 났다 그러면 목사님이 톡 올리면 성도들이 다 그냥 나와요. 자영업 그냥 문 닫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섬겨요. 도와줘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 해외 선교,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청년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관 사역, 책 쓰고 함께 뭔가 교제를 편찬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로 불렀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 여기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꼴을 먹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실 때 창립으로 같이 교회를 금강교회에서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부른 사람은 김현덕 쌤이 찾아가지고 찬양도 좀 해주라. 나 죽겠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미사님, 윤하수 집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첫 예배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시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미수 집사님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주 드려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온 것 같지만 부르심을 따라 모여서 우리는 하나로 여기 모여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양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게 못하다 저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못한 건 내가 채워야 되고 부족한 건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예수전도단에 있었고요. 제 동생은 CCC에서 활동했고요. 그 전 세대부터 해서 한국의 패러처치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한국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만 가면 CCC 가는 거야. 시골에서 교회 예수 믿게 해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중고등부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중소도시로 대학을 갔는데 CCC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내비교도에 빠지면 교회 더 안 나옵니다. 못 가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니까. 시골 목사님들이 막 열받은 거예요. 니네 CCC, YM, 예수노든 다 이단 아니냐.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막 10,0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걸 평생 어디서 경험할 거야. 젊은 친구들이 보세요. 2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을 5,000명 모아놨다. 그럼 어떤 일을 하죠? 찬양 부르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진짜 동네가 떠나갑니다. 자, 우리 북한으로 넘어가자. 그럼 북한으로 다 넘어갈 판이에요. 진짜. 복음 전하러 북한으로 가자. 피가 끓어서 갈 판이에요. CCC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피가 끓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시골 목사님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CCC 입장에서는 그렇지. 모양이 달라요. 에너지와 능력이 달라요. 그러나 그 시골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이게 한 자리가 거긴 거예요. 서로 뭐가 달라? 모양이 달라. 여기 교회, 저기 복정역부터 보세요. 큰 교회들이 막 많잖아요. 선한목자교회, 분당우리교회, 만나교회, 할렐루야 교회, 갈보리 교회, 또 지구촌 교회. 막 10,000명대 교회들이 제일 모여 있는 데가 분당,
대형 교회 1번지가 이 동네예요. 무능한 홍성진 목사가 여기서 6년 동안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렀어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다른 모양이고 좀 밋밋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여기인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인 욕심을 좀 부리면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좀 멋있게 높은 강단에서 예배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성진을 부르신 자리는 여기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개척할 때, 그래도 우리 아버님 수도노회 노회장 출신이세요. 그런 거 빽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렸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노회하러 오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홍성진이 어디 있어? 막 깡패 같은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홍성진이 어디 있어? 홍성진 전도사라고 또 안 해요. 홍성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기도 보고 있던 이 부목사님들이, 수석 부목사님 이런 분이 홍성진이 어디냐고 막 지하 2층까지 뛰어내려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찾는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이 목사도 나누고 성골, 진골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개척 올 때도 그 어느 교회 좀 모이는 교회 낫더라. 아버님 친구 목사님 전화 오셔서 낫더라. 거기 가라. 왜 개척을 하냐. 근데 저는 나를 여기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뻐 보이고 막 늘 이뻐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속으로 막 저 인간은 또 왜 저래? 또 왜 삐졌어? 그렇죠? 그러나 이게 불렀다고 믿어서 여기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누구 뒤에 숨어서라도 옷깃 잡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다른 적용과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비진리를 전한다, 이단을 전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노예의 소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